여기에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 먼 외국 뭐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외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의 자손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좀 집중하고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제일 선교적이고도 뭐 청지기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사명이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CBS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피 버스 K 출산 돌봄 캠페인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교회이지만 믿음의 다자녀가 많은 가정, 믿음의 교회를 일궈나가고 계신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 총 3분 모셨습니다. 해아림교회 이경실 목사님, 최주열 집사님, 그리고 김지은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찬 식구분들께 우리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위치한 해아림교회의 이경실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아림교회 안수집사이며 예배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주열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인사드린 최주열 집사의 아내이고 또 5아이의 엄마이며 해아림교회에서 어린이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지은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3분 덕분에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 원수를 합쳐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여기 특히 네. 5아이의 엄마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확하게 들으신 게 맞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는 저출산 문제예요. 사회 내에서도 심각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목사님께서는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듯이 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형상도 사실은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의 가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희 아버님 세대라고 비교할 수 있는 70년대나 80년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은 자녀 교육비라든가 또 주거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성인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점점 주일학교가 주는 문제, 특히 유치부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을 종종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해아림 교회는 좀 다릅니다. 다자녀 가정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다자녀 가정이 많은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또 철저히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건 없고요. 그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한 거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출산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주제가 보면은 매우 성경적으로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계속 성경을 인용하다 보면은 성경 본문의 의미가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권적으로 들이대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사실 70년대에 거론이 되었다면은 과연 우리 해아림 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개될 수가 있었을까? 그때는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인구 폭발 때문에 이제 산하 제한을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때는 그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가지고 산하 제한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소개가 되었을까?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자녀 가정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된 성도들은 자녀에 대한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은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네. 최주열 집사님은 다자녀 가정이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뭐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하고 뭐 그때부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를 놓기 시작해서 다자녀가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이경실 목사님 말씀을 이제 평소에 많이 들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지금도 언급하셨지만 말씀 중에 어떤 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야 된다, 뭐 어떤 그런 말씀으로 부담을 주신 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데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약간 멘탈리티를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그 부부 사역을 감당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젊은 가정들, 아이가 어린 가정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보셨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결국은 그냥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핵심이다. 그런 강론들은 결국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경제 여건이나 여러 환경들이 다른데 그걸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만 해. 아이들은 이렇게 인도를 해야 돼. 말씀을 무조건 읽어줘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목사님 말씀은 이제 지금은 그런 강론들은 사라졌고 말씀만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제 우리 형편에 맞게 뭐 꼭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 교회도 자녀가 한 사람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각각 가정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았나.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낳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나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기대되는 김지은 집사님의 답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다자녀 가정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의 젊은 여집사님들을 대표해서 나온다는 마음으로 이제 주변에 조금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데 뭔가 얘기하신 게 있었나?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나? 근데 다들 이제 공감하는 건 저희 목사님은 뭐 자녀 숫자에 대해서 강요하시거나 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옳다고 하시거나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은 전혀 아니시고 또 각자의 처한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뭐 건강이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이가 한 명인 가정은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다자녀처럼 충분할 수 있고 또 저희처럼 저희가 둘이 마음이 똑같고 부부가 또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돼서 5명을 낳는 가정은 또 5명이 충분히 충분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자녀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이런 나이대에 자녀가 조금 어린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섬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거든요.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뭔가를 섬길 때 자녀가 또 다른 곳에서 기다리거나 또는 누가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나이대의 가정들은 예배만 드리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저희 나이대의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뭐 반주라든지 찬양 인도라든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니까 한 명이 섬길 때 다른 한 명이 아프거나 뭐 아니면 학회를 가거나 또는 공부를 해야 해서 주의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그 섬기는 사람이 아이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이를 업고 뭐 반주를 하거나 또는 옆에 앉혀놓고 반주를 하고 뭐 또는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카메라로 뭔가를 찍을 일이 있는 사람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걸 불편해하지 않고 이제 조금 다들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아이가 조금 낯을 가려서 안 떨어져서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용납해주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목사님의 어떤 자유로운 목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이 쉽지 많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목회 스타일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10여 년 동안 젊은 부부 가정을 이제 섬기시던 부목사님으로 계셨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난장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울고 그렇죠. 울고 뭐 기저귀 갈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도 이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시끌벅적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꿋꿋하게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그 모습에 더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또 워낙 좋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어떤 이 철학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개척해서 나왔을 때도 비슷했어요.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 로비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이들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한결같이 말씀 전하시고 또 아이들을 뭐 예를 들면 아이 아빠들이 아기띠 메고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어른들 눈에 좀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저희 교회는 좀 아이 아빠들이 그 아기띠를 메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걸 잘 봐주시고 또 어른들이 또 젊은 엄마들이 예배를 또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네. 이제 좀 뒤에서 케어해 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공간이 한 군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의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말 꿋꿋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내공이. 네.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지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일단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자녀들을 다 키운 나이가 조금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 전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는 자녀들 위주 하고 아이들이 어린 어른들 먼저 먹도록 그렇게 먼저 줄을 서서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네. 또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가르쳐야 하지만 사실 목사님은 경건한 게 엄숙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용납해주고 눈치 주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을 꾸짖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저희 젊은 부부들끼리는 목사님께서 젊은 부부들이 조금 편하게 올 수 있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루 요일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화요일은 조금 자녀가 어린 부부들이 와서 약간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엄마를 찾고 뭐 화장실을 간다고 엄마를 찾아도 조금은 용납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서로 만나는 거예요. 화요일, 최소한. 주일.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하루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주 3회를 보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먼 친척이나 사촌들보다도 훨씬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자녀가 한 명인 아이지만 같은 또래의 형 누나가 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저희처럼 자녀가 많은 아이들도 또 더 친구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그런 헤아림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다들 꿋꿋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좀 알죠. 왜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9시 반에 5분 메시지로 여러분과도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참
사실 그 시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출산 돌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네덜란드 이제 화랑개혁교회에서 한 6년 가까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그곳의 성도님들하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는 땅끝 사역에 대한 강조점이 우리가 보는 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 먼 외국 뭐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외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화랑개혁교회는 이 땅끝을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좀 집중하고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제일 선교적이고도 뭐 청지기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사명이다. 그런 사명들을 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선교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좀 더 지금은 우리가 좀 확장성보다는 내적인 거룩성.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이것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사실 이것이 정말 땅끝 사역이 아닌가.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사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두고 있는데 좀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목사님께 좀 죄송하네요. 성경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도 좀 편하게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목사이다 보니 자꾸 이게 설교식의 멘트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설교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다자녀가 무조건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요즘 시대에 좀 적용을 하면은 자녀가 많은 게 반드시 상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뭐 교육비라든가 양육비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 127편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좀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좀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하나님도 모르고 자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사실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 자녀가 정말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좋은 말씀 주셨어요. 진짜 아까 김지은 집사님하고 최주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목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뭐 저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해갈 수 있도록 넘치길 그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입니다. 최주열 집사님. 네, 뭐 저희 개인 기도 제목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헤아림 교회로서
기도 제목을 한 번씩 계속 생각해 보는 게 저희는 개척 1세대니까 뭘 해도 잘 되는 마인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인데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안에서 정치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잘 내려가서 자녀들에게 잘 양육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그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이고도 중요하고도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 집사님. 네, 저는 저의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큰아들이 있고, 또 아직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는 5살 막내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다 제가 채워주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2명, 3명 이상의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겠지만, 이제 엄마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런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의 영적이고 또 육적이고 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엄마에게 참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유, 또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은요,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끝내야겠다라는 걸 마음으로 먹고 왔습니다. 김명식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찬양 띄우면서 헤아림교회 이경실 목사님, 최주열 집사님, 김지은 집사님과 얘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